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뭘까? 교회 나왔다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교제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한국 사람은 예배 후에 교제가 잘 안 돼요. 서양에 가보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다가도 일어나서 이분하고 저분하고 악수하고 손 흔들고 잘 계셨냐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끝나면 반드시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서로가 교제하죠. 우리도 좀 교제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교회 20년 나왔는데 저분이 우리 교인인가 아닌가 잘 모르는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 간에 상호 섬기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 생겨지는 하나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뿐 아니라 헌신과 봉사와 섬기는 삶을 살아서 그 삶이, 그 태도가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의 태도가 되면 얼마나 자신은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신앙삶의 태도가 두드러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좋은 헌신이 되고 봉사가 되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고 복을 받는 신앙생활이다. 기왕이면 아름다운 신앙생활, 복받는 신앙생활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냥 헌신하고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내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 안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헌신과 봉사를 다짐합니다. 헌신과 봉사를 잘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그 성경은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열심만 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지요.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이릅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교회도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근사님, 저 집사님 열심히 있습니다. 봉사 잘합니다.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이, 그 봉사가, 그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봉사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열심을 내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6절, 1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비두니아라는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발버둥 치며 열심히 기도하다가 바울은 마게도니아 한상을 봅니다. 보시죠.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 인정했다는 것. 아하,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는 쪽으로 가게 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바른 헌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바울은 열심히 전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섬김의 기초가 먼저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기초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그냥 사역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기초로 사역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소원이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기본으로 두고 주님은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보면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한번 또 읽고 지나가죠.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순종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판단 기술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생각이, 내가 이하는 헌신과 봉사나 이런 것이 아버지의 뜻과 맞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배우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 생활을 배워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목회를 하든 섬기든 봉사든 사업을 하든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지 않는가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왕에 사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신앙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뜻을 알아야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알아질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다. 기다려야 된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드로아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내 생각과 다르지만 주님이 원하는 뜻이 이것이다, 이것을 알 때까지, 기다릴 때, 그걸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16장 8절 9절 봅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아하, 이게 주의 뜻이구나, 이런 확신이 오자마자 그는 일어나서 기다리던 것을 거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사역은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이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고도 기다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믿음 생활의 하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을 보면, 여러분, 수능시험 끝나고 노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수능시험 보기 전에 놀다가 낙제 점수를 맞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번 수능시험이 끝나면 내가 열심히 놀리라, 자기 놀고 싶은 자기 만족을 그때까지 지연하는 능력이 있는 애들이 공부할 때 공부할 줄 아는 똑똑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경영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20년, 30년 전에 지나도 일을 시키면 잘한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게
뭐 20년 전에 공부한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잘하느냐? 이 사람들은 생활이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일할 땐 일하고 참을 땐 참고 기다릴 땐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삶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일을 시키면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자기 만족을 지연할 줄 아는 사람이 무슨 일도 잘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아이는 버릇없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사준다. 요거 공부 잘하고 요 일하면 반드시 내가 사준다. 그러면 엄마의 말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지연할 줄 아는 거예요. 어떤 똑똑지 못한 아이들은 자기 만족을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큰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 중에 하나가 만족 지연의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잘 시키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매일 하시는 말씀에 약속이 있습니다. 새벽에 해주시는 말씀, 주일날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 약속,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당장 준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다음에 줄 테니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나갈 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만족함을 지연하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적 자세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갈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 생활을 오래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의 특징은 삶에서 자기 만족을 다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로 인도했었는데 별 야단스럽지는 않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뜨거운 볕에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추울 때도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만나로 광야에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사람들이 원하기는 맛있는 갈비는 주지 않고 맨날 만나만 줍니다. 여러분, 맛있는 치킨을 안 주고 뻣뻣한 메추라기만 줍니다.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복을 주셨는데 헤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40년 동안 한불로 살라는 겁니다. 근데 떨어지질 않아요. 헤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걷기는 걷는데 발이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양말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만족이 없는데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강야입니다. 그게 강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강야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꼭 강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함께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내가 원하는 그것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망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뭔가 만족은 안 주고 열매는 안 주시는데 그렇다고 원망하기에는 끌적지근하도록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함께 해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기기도 하고, 버린 같은데 버리지 않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버린 것 같고. 목사님 내가 그래요. 그런 분 여기 몇 명 계시네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강야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곳입니다. 기다리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설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줄도 아는 지혜로운 영적 성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에 하나님 내가 섬길게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음악회, 그러니까 큰 예술회관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연주회 가보면 음악을 연주하는데 연주 시간이 한 2시간 되는 것도 있고 1시간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나는 그걸 보다가 뭡니까 이게 심볼이라고 하면 쨍 하는 거. 이 사람은요 2시간 내에 가만히 있다가 한 번 쨍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월급을 주거든. 다른 사람은 죽으라고 부르야 돼. 이 사람은 한 번 쨍 이게 끝이야. 그럼 월급 나와. 여러분, 이 사람은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딱 사인을 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때 짠 하면 끝났어요. 그런데 악보대로 나와야 될 때 지휘자가 명령할 때 그 한 번 심볼을 치면 그 음악이 살아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오게 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심볼을 치던 내가 나왔어.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심볼을 치는 애가 지휘자 상관없고 악보 상관없이 막 지 마음대로 치면 이게 엿장수지 연주가 아닙니까? 우리도 나와야 될 때, 충성해야 될 때, 해야 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뜻을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 섬김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것이 뜻대로 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길 때 목적이 나를 증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흔히 자기가 다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말은 주의 일 했다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실컷 하고 내가 했어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봉사함으로 도움보다는 교회 일에 방해를 끼치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교회도 저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고 교회나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보다 앞선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죠. 여러분, 내가 일한 것을 증명하는데 내가 했다고 나를 내세우기에 힘쓰는 그런 일들은 주의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사람이 증거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능력자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줄 아는 그런 개인,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0세에 하나님이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현장으로요. 그때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왜요?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려고요. 만약에 그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 모세의 뜻대로 일이 잘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영웅이 되겠죠. 여러분, 모세가 드러나고 모세는 야,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 교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십니다. 쫓겨나게 하죠. 그리고 광야로 가게 하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자존심이 딱 깨어졌습니다. 처가살이 합니다. 그리고 이 처가살이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처가살입니다. 옛날 말에 송곳을 모로 꼽을 정도만 재산이 있어도 처가살은 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처가살은 안 해봤습니다. 목회아니라고. 그래서 처가살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자들, 여기도 있을지 모르지만 눈치를 보게 돼요. 여자들 집에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모세를 존경할 것은 40년을 처가살이 했어. 여러분, 천박하게 목동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왕자 자리에서 목동의 자리로 추락한 겁니다. 40년 동안 자존심이고 뭐고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그렇게 깨진 모세를 부르러 불꽃
가시늘기나무에서 불이 화를 탑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가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는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인 여호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불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완전히 자기가 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 준비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나이 80세에 아무 의욕도 없는 노인을 부르신 겁니다. 모세가 나와서 출애굽을 하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80노인이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출애굽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 역사를 이루었다. 이제는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증명된 겁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도 깨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일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가 주의 일을 할 때라고 증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냄과 동시에 꼭 내가 드러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 이름이 나타내려고 할 때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깊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봉사의 기본 원리인 줄 믿으시고, 우리 강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를 증명하지 않고 주를 증명하는 그런 차원 높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은 헌신과 봉사하는 방법도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섬겨한다는 말은 방법까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는 번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시골로 가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완전히 대치됩니다. 여러분, 6절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아시아는 부르기아, 갈라디아 등 당시로는 번화가였죠. 바울은 좋은 것을 사람이 많은 도시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생각을 엎어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유럽인데요, 지금이야 유럽이 더 좋은 도시가 되었지만은 그 당시는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바울의 방법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험난하고 야만족이 사는 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수단과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작전을 다 짜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 뜻대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당신의 방법을 아는 지혜를 주세요. 내 방법대로 살기보다는 당신의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알려주십시오. 기도하여 응답받고 매사를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니라 주의 방법으로 봉사도 하시고 섬기기도 하시고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방법과 수단까지라도 주님께 맡겨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대로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노력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받으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자기 뜻이 너무 강하여 주의 방법을 배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는 고집도 좀 깨야 됩니다. 성격도 좀 무너져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이 옳은 줄 믿고 주의 뜻에 순복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우리 주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방법을 다 일상에서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방법대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할 줄 믿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가기로 결정하는 삶을 사는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섬김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에 적용하시는 강원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큰 일을 강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이 찬양을 부를 겁니다.